오늘 디도서, 성경대 탐험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워진 책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gat혔다가 풀려난 후에 마게도니아에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된 AD 한 62년에서 63년경에 새롭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소위 그레데 교회가 겪고 있는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짧은 서신이 디도서입니다.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1장 4절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디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 사람은 디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있었죠? 디모데, 그렇죠. 디모데가 있었고 또 옥에서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은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은 없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그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고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 사후에도 그의 사역을 계승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는 뭐라고 불렀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 낳은 자식뿐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식 중에서 내가 믿고 사랑하고 따르며 충성을 다했던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며 충성을 다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줄 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계승해 줄 자가 있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가끔 죄송한데 개인적인 이야기라, 제가 목사들끼리 만나면 난 한 가지는 성공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목사 됐거든요. 아니요, 정말 귀한 일이어서 우리 아들이 목사 된 거, 큰 아들이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그냥 목사 된 것만이 아니라 저도 늘 기도는 뭐예요? 정말로 내가 가졌던 그런 영성과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서 내가 꿈꾸었던 일들을 나보다 더 잘해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꼭 육신으로 낳은 아들 아니어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하고 그를 옆에서 집중적으로 돕고 섬겨서 여러분이 믿고 따르고 섬겼던 그 믿음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디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오늘 바울이 그렇게 그 귀한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맡기고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교 활동에 동참하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모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나바와 함께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그때의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방인, 소위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 믿는 자 대표 자격으로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들과 다른 사람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불신하면서 바울과 갈등이 있었을 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중재한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였어요. 또 바울과 교회가, 그래서 이 디도 때문에 바울과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는 위로와 기쁨의 사신이었다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궁핍함을 돕기 위해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 헌금 문제로 갈등하고 헌금을 안 하겠다고, 못한다 그러고 바울이 돈 떼어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났을 때 자원해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디도였어요. 이 디도는 내성적이고 연약했던 디모데와는 달리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와 거짓말 잘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던 그레데인들 교회, 그리고 과격한 달마디아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보냄을 받았고 또 그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레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바울의 로마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그 그레데가 어디에 붙어 있는데 하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레데,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지금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들렸던 곳이 어디예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들리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레데 섬이에요. 저렇게 보시면 꽤 큰 섬 중에 하나예요. 그 그레데 교회,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가 어디 여기 한 군데 있었던 게 그레데에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고 있는, 잘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그레데 안에 있는 여러 성들이 있었는데 성들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바로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그 역사적으로 보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교인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시대에. 근데 요즘처럼 뭐 큰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였어요? 요즘처럼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졌. 그것들을 통틀어서 예루살렘 교회 그랬던 것처럼 그레데 교회도 그런 거. 그레데 교회를 총 책임지는 사람은 지금 이야기하는 디도였지만 그 안에 여러 장로들을 세웠다. 디도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알겠죠? 뭐 에베소가 어디 있어요? 저기 에베소 한번 쭉 찍어줘 보세요. 이렇게, 아니 거기 말고 더 이쪽으로 와야지. 예, 거기 에베소. 예, 기억나죠? 드로아가 저기 있어요. 저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럽 첫성에서 불렀을 때, 그 다음에 저 위에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바울이 고린도까지 왔고, 나중에 결국은 뭐예요? 그 1차, 2차, 3차 전도행이 그쪽에서 이루어졌다면 가고 싶어 하던 로마에 뭘로 가요? 뱃삭도 안 내고 호의 받으면서 가서 그냥 가면 만날 수도 없는 황제 앞에 서는 축복도 누리고, 그를 호위하는 많은 그 왕의 소위 호위하는 그 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 어쨌든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이 여기서 지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대충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이해가 됐죠? 자, 1장. 그러면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러 남겨둔 목적 2가지가 있다고 5절에서 이야기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먼저는 부족한 남은 일을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레데 안에 있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라고 한 이유는 이제 9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레데가 디도를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머물게 한 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교훈함으로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디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이 누군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로마 시민의 4배가 종이었대. 노예예요. 사방에서 잡아다는 노예. 여러분 노예라는 건 다 모든 걸 보게 하고 주인에게 그 생사 여탈권이 다 그 손 안에 붙여놓은, 그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이 그렇게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또 그 차이가 있었어요. 평민의 종하고 가이사 황제의 종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황제의 종이면 어깨 펴는 거지. 같은 종이지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말을 자기를 격하시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황제 종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종이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종이 된 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뭐했다? 포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다? 사도. 즉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의 사신으로 그분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구원하시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됐다는 말은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죠. 바울이 바울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 것은 경건함에 속한 지식, 즉 우리를 하나님 닮는 인격이나 삶이 경건이라고.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경건이 뭐라 그랬죠? 무슨 모양이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뭘 안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즉 하나님을 닮는 인격과 삶을 뭐라고 불러요? 경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며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즉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과 확신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참 아들 디도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단순히 디도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말한 것처럼 내게 들은 것을 너는 뭐하고? 내게 듣고 배운 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뭐하고? 가르치고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믿음의 4대라 그랬잖아요. 바울에게서 누가 배웠어요? 디모데와 디도가 배우고 이 디도가 또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누구에게?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가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할 때에 복음은 뭐 해야 돼요? 확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도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대신 디도가 그레데 교회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 정리해서 교회가 더욱 온전해지고 성경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라는 오늘 그런 기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명한 대로 장로를 세워서 바른 교훈으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는 영적 지도력을 확립하게 하려고 거기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하고 복종치 않는 자요, 선한 일을 벌인 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하게 선한 일을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했다, 그런 거였거든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게 안 믿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불만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가게에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도로에도 하나님 계셔요. 옛날에 여기 송탄의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화장실에서도 계시다고 그래갖고 쫓겨났어. 난 말도 안 돼. 하나님이 화장실에 계셔야 안 계세요? 거기도 계셔. 주방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누구하고 만나 이야기할 때든지 싸울 때도 하나님 의식해봐요. 소리 지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려다가 손이 내려가죠. 아이고, 아버지가. 그럼 안 하면 어떻게 살라냐고. 아버지가 하신다니까. 아버지가. 그 아버지께 맡기자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먼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이 되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누구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하면 먼저 바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되었으니까, 친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뭐예요? 내가 먼저 뭘 보여줘야 돼요? 모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부패치 않는 모습을 보이도록 오늘 디도를 거기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로 통칭되어지는 그레데 각성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고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장로라는 말은, 본래 장로라는 말은 그 당시 어떤 뜻이었느냐면 수염을 기른 자, 그런 뜻이에요. 수염. 아무나 수염 안 기르. 수염을 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자의 상징이었어요. 성숙하다. 또 신뢰를 얻을 만한 신인도가 있는 사람, 신임도가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수염을 길렀어. 존경받고 있다는 표시였어. 그러니까 그레데가 장로란 인격적인 자질을 갖추어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을 장로라고도 불렀는데 인격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숙했고 신뢰할 만하고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감독은 그 돌보다 감시한다, 다스린다는 뜻으로 지도자가 수행하는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뭐라고 불렀어요?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신뢰받으며 존경받는 인격을 갖추고 그에게 주어진 돌보고 감시하고 다스리는, 즉 행정상의 업무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독. 그런데 영적 지도자는 순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결하되, 어떤 순결하되 외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 괜찮다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끼리만 좋아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한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 지도자는 불신자들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흠이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 그러니까 한 여인만의 남자여야 돼. 아멘이에요, 남자들? 한 여자만의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되는데, 성적인 순결이 부부관계에서 지켜져야 하고 그래야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가 참된 믿음 안에서 자라나 믿음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에서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나 자신의 삶 속에서 질서를 상실한 불순종한 자녀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삶으로 자기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고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순결하려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맡은, 소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간증이 있어야 되고, 고집을 꺾고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급히 분을 내지 말고 술을 즐겨, 다시 말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대신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여야 되고, 영적 지도자는 주먹이 먼저 앞서는 구타하지 않는 자여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심히 고민스럽죠? 심히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교훈은 교훈의 말씀, 소위 바른 교훈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 교훈으로 권면하고 벗어날 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단호하게 책망할 줄 아는 사람. 에스라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갈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이 그 지도자의 좀 본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기 보니까 에스라는 먼저 율법을 뭐 했어요?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준행, 그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해야 돼요.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가르치고. 바울은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마침내 그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그러죠. 교회가 부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를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 요즘 교회가 사실은 세상이 악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런 좋은 빛과 소금이 못 돼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후계자요 계승자인 디도에게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목회할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바른 교훈의 기초는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교훈을 모르고 거짓 교훈, 즉 여기서는 소위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저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만 믿는다고 돼?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갖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구약시대처럼 뭐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고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권위에 반항하고 복종치 않더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아주 습관적으로 반항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 권위에 반항하고 복종치 않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는 헛된 말을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고 더러운 일을 취하고, 요즘 이단들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을 막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들으면 안 돼. 입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엄히 꾸짖으라고 그랬어요. 11절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혜롭게 너희는 거짓말장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그레데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말하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그런데 바울이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레데 출신의 어떤 시인이 한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은 사실은 많이 범죄한 자들을 유배시키는 장소로 처음에 시작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워낙 잘해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다 같다? 그레데 사람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고린도 교회 공부할 때 그랬죠. 음란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어디 사람 같다? 고린도인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레데는 본래 이게 좀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뭐라고 소문나야 될까요? 사랑 많고 돕고 섬기기를 잘한 중앙침례교회 같은 애 이래야죠. 그죠? 중앙침례교회 같이 그 교회는 사랑이 많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데 앞장서네? 예배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공부하려고 하는 것 보니까 누구 같아요? 중앙침례교인 같네? 뭐 이렇게. 아멘? 그런 대명사가 하나 나오면 좋겠어요. 뭐 그레데인 같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 잘하네? 이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인 같네. 그 말은 뭐예요? 성적으로 되게 무질서하고 그러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음란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인 같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는가가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의 말을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순결한 교회가 되기 원하면 이런 그레데 사람들 같은 이가 있다면 권면하고 뭘 하라? 입을 막고 말 못하게 해야 돼. 스톱. 계속 말하게 하면 말 못하게 입을 막고 엄히 꾸짖고. 아멘? 그래야 그냥 함께 듣고 그냥 그 사람 상처 안 받게 하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여서 그렇게 해도 몰라 그게 그건지. 아니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군대 처음에 갔는데요, 훈련소에 갔는데 난 세상에 그런 욕이 있는지 몰라서, 조교들이 뭐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잖아요. 그 내무반 이렇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작대기
워카 구슬 달린 거 착착 소리 나면서 그다음에 막대기가 뭐예요? 딱딱 찍히면 숨도 못 쉬겠어. 근데 욕이 나와. 그럼 막 내가 얼굴이 빨개졌어. 진짜 나 얼굴 빨개졌어. 부끄럽고 나중에 뭐 내가 그 욕을 하고 있더라고. 부끄러울 줄도 모르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입을 막고 그건 아니라고 꾸짖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뒤에 2단의 문제가 좀 더 나오니까 뒤에 다루겠습니다. 2장은 오늘 낮에 다뤘죠? 네, 3장. 3장에는 우리는 중생, 즉 거듭났고,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칭의,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의롭다 한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의롭다 한다. 의롭다 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었어요? 하나님이 보면 우리 죄가 다 보이는데 뭘로?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처럼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그랬어요.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의롭담을 얻은 우리는 뭘 하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그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힘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령하다고 하면 열심히 기도하되 40일 금식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아주 광적일 만큼 지나칠 만큼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신령하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래. 신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원리를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내 삶의 장에 적용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낮에 이야기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건 누구 일이고? 주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다 뭐예요? 세상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빨리 세상 일 그만두고 뭐 하고 싶다고요? 주의 일 하고 싶다고. 아니요,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 동기가 영적이고 목표가 영적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 모든 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의 일. 아멘. 주의 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또 법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래. 물론 이때에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저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법에 어긋나는 불의한 걸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통치자들과 권위와 법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법에 어긋나는 것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큰 권위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우상이 숨긴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그 명령에 대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노하지만 그렇게 오늘 한 그 권위는 여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하잖아요. 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뭐래? 그 권위는 인정하잖아요. 내게 열흘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걸 먹고 채소만 먹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달라 창조적인 제안을 하고 여전히 그분의 권위는 뭐예요? 인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인 비방하는 말 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다툼으로 나아가게 하는 논쟁을 일삼지 말자. 다른 사람의 죄나 약점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관용, 그리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과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온유함,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뭐 하게 된다? 평화하게 된다. 본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본능적으로 불복종하고 반항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였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올려주세요. 13절. 방송실 13절 읽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옛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즉 구원받은 후에 오늘 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함으로 사랑 때문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이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낮에 구원의 3단계 이야기했었죠. 먼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즉 의롭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 그걸 칭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미완성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공사 중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뭐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경험하고, 믿습니까? 그 성화를 경험하고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분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와 같을 줄,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는, 영과 육이 다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죄에서 마귀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지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으로 죄와 싸워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이 통칭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면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오늘 주님 앞에 상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삶이 시시해지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부분 8절부터 15절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위기는 교회 내의 허탄한 논쟁과 그 논쟁의 분위기와 이단의 침투, 그런데 더 문제는 교인 중에 일어난 이단이 많았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단은 싸워서 어떻게 쫓아낼 만한데 어디서 생겨나요? 교회 안에서 생겨난 이단은 이게 참 어렵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바른 교훈, 즉 미쁘신 말씀을 굳세게 말하면서 유익한, 우리가 조심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진리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변론과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많은 이야기를 상상으로 꾸며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누구에 속했다고 파벌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만든 신앙적 전통을 정당화하려다가 소위 진리에서 벗어난 족보 이야기, 그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변론자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람들 간에 나누어지게 하는 분쟁을 일삼은 교회가 그레데 교회였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예수만 갖고 모자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율법주의의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그래 어차피 율법 봐가지고 구원 못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바른 교훈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여전히 이 세대에도 바른 교훈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다른 교훈이 있어. 그런 또 이단들이 많아. 근데 자기들이 다 그게 뭐라 그래요? 바른 교훈이라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뭘 알아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아멘? 아무리 바른 이야기 떠들어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뭐라 그래도 여기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 이야기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무익한 논쟁을 그치고 서로 유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 즉 예수가 누군가 하는 기독론, 또 구원론,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건 타협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자.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건 예배 순서도 바꿀 수 있고요, 길고 짧을 수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놓고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본질이 아닌 건 괜찮아요. 피아노 오른쪽에 놓든 왼쪽에 놓든 색을 무슨 칠을 하든 그건 뭐예요? 100번 양보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식당에 1층에 있든 2층에 있든 뭔 상관이 있어요? 문이 어느 쪽으로 있든 그건 내하고 좀 좀 다를 수 있죠. 취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넘어가도 돼요. 그건 양보하지만 아까 본질적인 것, 기독론,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 성경만 이거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것 말고는 행정에 관한 거, 정치에 관한 거, 그런 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냥 양보해요. 그래서 좀 그런 데서는 우리가 좀 통을 키우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방식 이런 것들은 좀 넉넉하게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순결을 지키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해라. 그들과 토론하고 감싸주는 것 아니다. 사랑이 없다고요?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그래요. 요한일서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건 읽어봐야 돼. 요한일서 6절에서 8절. 예,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참 사람임을 부인하는 건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일서 9절부터 11절. 영지주의 때문에 요한이 그 문제를,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 9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한이요. 요한은 누구의 사도라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의 사도가 하는 말이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갖고 찾아다니는 사람 뭐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고. 이단들 자꾸 와서 왜 벨 누르면 아유 미안하니까 문 열어 차나도 한 잔 마시고 가시죠. 아니요, 그냥 뭐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아니에요 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뭐예요? 상대하지 말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안 그러면 교회 전체가 뭐 하게 돼요? 오염돼서 순결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도를 거기 있는 곳으로, 자기 있는 곳으로 오게 했어요. 대신 그레데 교인들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냅니다. 13절에 보면 교법사, 즉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 같은 법률가와 말씀을 잘 알고 능한 아볼로를 보내서 오늘 서로의 유익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해결하지, 자기가 해결 못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이 디도가 귀한 사람이 역사를 했지만 이 문제를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한계라고 본 거예요. 너는 와서 지쳤으니까 나한테 와서 쉬면서 훈련 더 받고, 대신 거기에는 요 네 사람을 보내서 해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협력하는 모습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디도가 바울이 떠난 후에 어떻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승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만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서 혼자 다 할 수 없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만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강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내지만 연약한 부분은 잘할 수 있는 사람과 합력해서 그 일을 이뤄가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가 주변에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밖에서 오는 이단도 있지만 교회 안에, 교인 가운데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을 바로 잡아요. 훈계해야 돼.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도와야 되지, 계속 붙들고 같이 그것 놓고 토론하고 의논하다 보면 어느 날 누가 물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염되어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는 대신에 교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때 사역자나 또는 마을 목자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목회 서신을 마무리했고, 다음에 제가 돌아오면 빌레몬서를 하겠습니다. 빌레몬, 들어는 봤는가? 빌레몬 한 장인데요. 이 디도서에 보물이 있었던 것처럼 빌레몬서 안에 짧은데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장씩, 성경 한 권씩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훈련하게 하셨는데, 저들에게 성령님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분할 줄 알게 하시고, 바른 교훈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살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친백성으로서 이제 선한 일을 감당하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 계승할 만한 복된 사람들로서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평생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